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세계관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그림은 뭐 제가 그린 게 아니고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미지를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보면요, 되게 재미있어요. 고대 유대인들의 세계관이니까요. 이게 여러분 큰 그 산으로 보이죠? 큰 산이 있고 산 정상에 보면 이게 구름이 있고요. 이 산 정상에 구름이 있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고 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해가 되면 나중에 신의 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왜 모세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지 못하겠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막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머리에 두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름 밑에 있는 산허리 있잖아요. 여기도 구별된 곳이죠. 사실 산 중간까지 올라가는 것도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장로 70인 이외에는 산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산 밑에 평지에 머물러 있었어야 됐습니다. 이게 거룩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이 있죠. 물이 둘러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이게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났을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함께 터져서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되었던 것이 바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물 밑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흑암은 뭐죠? 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럴 때 여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태홈이라고 하는 것이 깊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깊음이 깊음 위에 이렇게 수면이 덮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 보면 이제 탄림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깊음이지만 여기에는 악어가 한 마리 있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들어오면 이들을 심판하고 또 이렇게 하는 악의 세력이 머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큰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불고. 그럴 때 예수님이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그럴 때에 바람과 바다가 뭐 했냐 그러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도 바다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개념으로 보면 악의 세력조차도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고 땅은 우리의 영역이고 바다는 악의 세력에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칠 즈음 해가지고 신의 산의 개념을 신의 산을 땅으로 이렇게 눕히면 성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보면 이 구름이 사실 여기에 있는 구름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을 사실은 가려주는 영역이에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죠.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향단에 향을 피워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그 연기로 가득히 채웁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다 바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는 하나의 보호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를 지나가면 구름을 지나가고 나면 뭐죠? 여기 거룩한 곳, 우리가 말했던 지성소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것은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이 세상의 우주를 보여주는 거고 우주죠. 지금 여기 지금 저와 함께 보고 있는 이것은 성막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 바깥쪽에 있는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이 늘 들어가서 섬기는 홀리 플레이스,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것이 이 구름입니다. 여기 보면 향의 구름이라고 그랬죠. 향기를 피워서 향단에서 나는 이 향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구름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이 거하는 마당이에요, 마당. 그리고 이 성막을 요 영역까지가 성막입니다. 요걸 지나놓고 나면 다 세상입니다,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의 영역.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하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되죠.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다 나누고 끝이 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 거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와 있을 겁니다. 이 마당에서 지성소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고 성막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대로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죄를 속하고 하나님에게 의로워지는 그런 수단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그것 이상의 개념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수단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이해되셨죠? 첫 번째 그림이 이해되어야 지금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산이죠. 여호와의 산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이 그림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여호와의 산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산이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근이시니까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동산은 뭐냐 그러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성막적 개념에서 봤을 때 그들의 신분은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적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함께 이제 교리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에게 익숙한 내용이겠지만 우리는 처음에 에덴 동산이 있고 우리가 마지막 지향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 그러면 새로운 에덴이라 그랬죠. 그 에덴의 회복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에덴과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회복되는 에덴, 새 에덴과의 차이는 무엇이었냐 그러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이들이 아담과 하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무엇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냐 그러면 얘가 항상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선악과 나무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냐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했습니다. 이게 첫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 회복되어지는 에덴, 새로운 에덴으로 갔을 때 거기에 특징은 뭐냐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첫 그림에서 봤던 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요한이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용이 있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와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용과 짐승의 그림입니다. 근데 21장가 보면 처음 바다도 처음 땅도 처음 하늘도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악의 근거지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어떻게 해요? 동편으로 쫓겨나요.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경에서 등장하는 동쪽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가나안 산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죠. 근데 롯이 선택한 게 뭐냐 그러면 가나안 동편을 바라봤어요. 그걸 바라보고 애굽 땅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고요,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갔습니다. 바벨탑이 아라라산에서 동쪽으로 갔고요. 모든 것이 동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룹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이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그림이 이해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동쪽으로의 추방이죠. 동쪽으로 추방이고 쫓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미지들은 이 책에서 가져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보셨던 유대인의 세계관에 대한 그림의 이해가 있어져야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올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성막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성막이 아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까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셔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출애굽기 19장에 딱 가면 그들이 시내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며칠 동안 산을 가렸죠? 6일 동안 산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냐 그러면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러지만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7일 만에 그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것과 성막을 만들었던 이 과정이 사실은 똑같이 매칭이 되어집니다. 여기도 보면 6일 여섯째 날 동안 산을 가리었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는 것은 안식으로의 사실은 초대이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안식이, 참된 안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날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첫날이든 둘째 날이든 언제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안식이에요. 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비로소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6일을 기다리다가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게 1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 시내산 밑에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가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신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딱 가면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이 딱 끝나고 나면 성막을 딱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진행되고 민수기 10장 11절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그 이후에 율법을 다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성막을 구름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장소를 옮기게 되어지고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지었던 성막의 모형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게 이제 성막에 대한 그 이미지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표현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계량 청량하는 기준 자체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건물을 청량할 때 이들은 규빗을 사용을 했는데 규빗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어린 이제 뭐 성인이지만 조금 더 이제 체구가 작은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그 기준의 규빗 그렇게 하면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규빗이라 그럽니다. 근데 요 규빗은 사람마다 여러분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예. 장신인 사람의 규빗과 저같이 단신인 사람의 규빗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규빗의 범주가 보통 작다 싶었을 때는 한 45cm, 크다라고 하면 한 52cm까지, 45에서 한 52cm까지를 그들이 규빗의 범주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 한자 그러면 몇 cm죠? 30cm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규빗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규빗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건물주가 단신이다. 그러면 그 규빗에 따라서 건물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건물을 주관하는 사람이 장신이다 그러면 건물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성막 가운데에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성소가 될 테고요. 이 뒤쪽이 지성소가 될 겁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여기에 새겨진 게 뭐죠? 이게 그룹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겨났을 때 그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천사가 뭐였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였어요. 두루 도는 불검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는 이 그룹이 있었어요. 이 성막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물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아까 에덴에서 어떻게 방향이 어디로 나갔죠?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막의 출입문은 동쪽을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 제일 깊은 곳이 뭐겠어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속죄가 필요합니다. 속죄. 출애굽기 40장에 아주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어요.
지혜로운 오홀리압과 부살리를 통해서 성막의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만들었는데, 성막이 딱 만들어진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을 때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는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겠어요? 레위기죠. 레위기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무슨 법일까요? 제사법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가 레위기에 처음을 장식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딱 매듭을 짓고 난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막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속죄가 되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아론도 모세도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온전한 속죄를 누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보로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 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민수기 24장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단 동편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면서 에돔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올 때에 모압이 느낀 것은 상당한 위협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우리를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멸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저 멀리 아람에서부터 초청해 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축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발람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람이 고백하는 가운데 세 번째 축복,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 번째 축복을 할 때 발람이 오늘 이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근데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있는 그 텐트들이 예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수용어로 쓰였지만 이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여 너의 성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성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회막과 성막이라는 표현을 원문에다 번갈아 가면서 썼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서 사실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가보면 회막이라는 것을 별도로 짓습니다.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캠프 밖에다가 이 장막을 따로 지어요. 멀리. 그리고는 모세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걸 지어놓고는 이름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회막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텐트 하나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거기다가 이름을 미팅 오브 텐트 이렇게 했어요. 만남의 텐트예요.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쭉 올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 임재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예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회막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그 양식을 주고 난 이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성막입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회막과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회막은 나중에 성막의 개념 속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좀 어렵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회막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쉽게 말하면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남의 그 장막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어떤 개념이라 그러면 이 만남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더 우선적 개념은 거룩입니다. 성막의 우선적 개념은. 그래서 이 거룩해졌을 때에 이 성막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회막의 의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막의 개념이 없으면 성막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목적이 상실되어진 성막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말하는 야곱이여 내 장막이라고 할 때는 이 장막은 회막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라고 말할 때 이 거처는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막이 회막적 의미도 있고 거룩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회막과 성막은 같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이걸 보고 아름답대요. 발람이 성막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발람은 성막을 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성막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발람이 어떻게 고백하냐 그러면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한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는 이방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이방 선지자의 눈을 열고 그 마음을 열어서 뭘 보겠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장막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발람이 보았을 법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발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말했던 게 고작 하면 이거였을 겁니다. 아마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성막이 있는 위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을 실제로 보면 아름다울까? 네, 실제로 보면 여기서 먼저 가보죠.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지금 이거는 뭐 예쁘게 이제 그려놓으니까 이 성막이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이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이 이렇게 보면 제일 안에 그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덮개가 지금 여기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이에요. 그 요 다음에 마지막에 덮고 있는 이게 뭐냐 그러면 해달의 가죽입니다. 원문을 보면 뭐 돌고래의 가죽 뭐 이렇게 보는데 쉽게 말하면 되게 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막을 외형적으로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 성막의 모양은 그냥 거무틱틱합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봤을 때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발람은 적어도 이 성막의 껍데기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막 안에 감추고 있는 그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발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다시 앞으로 와보면 아까 이 그림이었잖아요. 이 그림 가운데 보면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성막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둘러싸고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보면 여기에 쭉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 레위인의 장막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느낌이 오십니까? 이걸 입체적으로 세워봤을 때에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
시내산으로 봤을 때에 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산이 있었는데 모세가 올라갈 때에 딱 올라가고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그 정상을 가리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거기에 타는 불 같은 것을 그냥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선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고 보면 레위인들이 했던 역할이 뭐예요? 바로 구름의 역할입니다. 여호와의 성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이 성막을 둘러싸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보호하는 그 역할들을 누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감당을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뒤에 위치를 했던 겁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면서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는 안 읽을게요.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색깔은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다른 것보다는 이 청색은 어떤 걸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막을 이렇게 쭉 하다가 성막이든지 제사장의 에봇이든지 표현할 때 청색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청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가보면 이제 우리 산상수훈 가운데에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그 골방의 개념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골방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뭐 강사 대기실처럼 작은 방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서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는 장소가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골방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들고 다녀요. 휴대용 골방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게 큰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흰 그 천입니다. 흰 천에다가 파란색으로 술을 이렇게 놔요. 파란 실로 이렇게 술을 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럼 그게 골방이에요. 왜냐하면 푸른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골방도 어디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골방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청색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자, 3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전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송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34절 시작.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전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게 이제 좀 밖에서 이렇게 조감 투명하게 조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 휘장이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그 휘장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었던 그 휘장이 바로 이 휘장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리겠고요. 이쪽에 등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여기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입문이 되게 넓잖아요. 넓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문보다 마당으로 들어간 이 문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그 구원으로 초청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여기 안 나오나요? 뒤에 나오겠군요. 그 성막을 만들 때 주 재료가 뭐냐 그러면 나무가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조각목. 그 시띠 나무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아카시아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조각목을 왜 조각목이라 그랬을까 보니까 여러분 성막을 지었던 나무가 여러분 이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직접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띠 나무입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에 적절하지 않은 나무죠. 네.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소나무 막 이렇게 아름드리 이런 소나무 기둥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을 법한데 성막을 짓는 모든 기구들은 거기에다가 안에 언약궤를 만들 때든지 그 다음에 채를 만들 때든지 이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게 어때요? 기둥으로 쓸만합니까? 아니에요. 그 왜 조각목이라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 조각 내에서 붙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시띠나무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번역해 올 때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에게 산돌 대신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돌 같은 죽어 있는 돌들이 우리는 그 돌들이 살아있는 리빙스톤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을 때에 돌인데 죽어 있는 돌인데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의 신비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조각목이었을까? 왜 굳이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을까?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조각목밖에 없어요. 둘러봐도 조각목밖에 없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만한 것이.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 되어지는 연합,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게 시띠나무 가시예요. 아마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그 관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주 날카롭고 단단합니다. 어떤 가시보다 더 뾰족해요. 그리고 이것이 시띠나무의 꽃입니다. 아주 예뻐요. 예쁘고 잎사귀도 보면 가시나무 잎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아카시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게 시띠나무예요. 성막을 만들었던 주 재료인 나무가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우리 또 가보면 28장에 그 판결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갈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여기도 보니까 청색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흉패가 뭐냐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에봇 위에 붙이는 것이 흉패인데, 여기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이 흉패는 천국을 이 안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적어도 어떤 신분이 되냐 그러면 다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대제사장적, 왕적 제사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 있냐 그러면 이미 대제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다 대제사장이에요. 저도 뭡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오늘 이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판결 흉패를 누구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섬의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이 있는 흉패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고스란히 그대로 상징적으로 심어 두었어요. 이걸 뒤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 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이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실 때 이게 등대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진설병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성소로 들어오는 이 휘장 가운데에 그룹이 그려져 있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그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까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 휘장 가운데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는 항상 이 진설병상을 바라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위치가. 물론 당연히 불을 켜면 바라보게 되어져 있죠. 이건 뭘 상징하냐 그러면 진설병은 12개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등대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빛이에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성막은 4겹의 천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주 4겹으로 탄탄하게 둘러싸고 있어요.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뭐예요? 다 금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다 금으로 도금했어요. 시띠나무로 그것을 만들고 이 그 촛대는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등대는 붙여 만든 게 아니라 하나를 두들겨 가지고 7이 가지를 폈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깜깜한 이 성막 안에 있는 것이 그게 금이잖아요. 금이 금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등대란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이 안에 금이 아니라 어떤 보석을 갖다 둬도 그 보석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금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대제사장 갔으면 12보석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빛이 없으면 그건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nothing이에요. 예수 없으면 성령 없으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막 안에 그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성막은 아주 단단히 쌓습니다. 단단히. 어떤 빛도 못 들어오도록. 그러나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은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좀 빨리 읽어 내려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설명을 생략할게요. 감람류를 짤 때 3단계로 짜더라고요. 3단계로 짜는데 추를 달아서 감람류를 짭니다. 큰 이제 저의 몸무게 같은 추를 3개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감람류는 기본적으로 그 씨앗을 발라내고 껍질로 기름을 짜내는 건데요. 그 추 하나를 딱 달아가지고 나오는 기름을 여기에 씁니다. 추를 달아가지고 하나가 나오는 처음 추 하나를 달아서 뚝 짰을 때 나오는 기름을 이 성소에 써요. 등불을 켤 때. 그 다음에 2개를 달았을 때 다른 거룩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3번째 추를 3개 달았을 때는 일상 용도로 이렇게 쓰여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짰을 때 나오는 기름이 순결한 기름으로 여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30장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분향할 제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러나 이게 금지된 게 뭐냐 그러면 37절 가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방식대로만 그 향단의 향을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향을 피울 때의 기능은 뭐냐 그러면
향의 기능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연기를 통해서 그것을 가리우는 역할들도 이 향이 감당을 했습니다. 아까는 지성소에서 바깥쪽을 보고 그린 거라면 지금 이 그림은 바깥 마당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등대가 이쪽에 있고 진설병상이 여기 있고 이것이 향단입니다. 이 단을 지나가야, 이 휘장을 지나가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조각목이었어요. 향단도 조각목이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조각목이었고, 모든 기둥들도 다 조각목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렇게 18절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이렇게 했죠. 이것이 여러분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속죄소는 달라요. 언약궤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게 언약궤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다가 온통 피로 이것을 다 바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여기 빛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25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냐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거기 보면 바울이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문은 화목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에 원문이 어떤 거냐 그러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힐라스테리온. 이걸 70인역으로 가보면 70인역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으로 가보면 속죄소가 어떤 단어로 쓰였냐 그러면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속죄소는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힐라스테리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힐라스테리온으로 소개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표현을 빌려볼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의 기능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회막의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이 회막의 기능을 상실하면 성막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공간, 그것을 누가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면 누굴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공적 사역이에요. 그것을 이미 어디에 두셨다고요? 성막 안에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만 놀랍습니다. 그죠? 자, 히브리서 8장 가보면 같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죠?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럼 이거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성막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모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뭘 보죠? 하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제가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용서를 해주세요. 할 건 다 해야 되겠고 시간은 빨리 가니까. 자, 40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 말씀을 잘 이해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좀 이상하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이라 썼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예요?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회막과 성막을 굳이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고요? 동일한 건물이에요. 동일한 성막을 두고 회막적 개념과 성막적 개념을 지금 모세는 고의적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회막의 의미가, 개념이 사라지는 성막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막의 궁극적 목적은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레위기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거룩의 의미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건 되게 놀라운 신비예요. 구약에 있는 성막을 온전히 이 땅에서 실현시키신 분. 구약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실체되어서 나타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우리는 성육신이잖아요. 여기 보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단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 보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와 여기에 거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장막 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쳤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이 마당 밖에 있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왜요? 성소에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휘장을 갈랐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으로 성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벌써 저기 와서 막 그러는데, 자, 우리 9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어요. 17,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제사가 다 폐해졌어요.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동일한 제사를 계속 드렸을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장막을 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세상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시온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땅에 있는 시온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애굽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종말에는 뭐죠? 새로운 우리가 예루살렘을 살게 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 하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죠. 보혜사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뭐죠? 새로운 시대예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있는 시온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시온. 하늘에 있는 그 본체가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적 왕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종말에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가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좀 빨라지고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힘을 내가지고 같이 빨리 끝내줘요. 같이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 자,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에는 여기에 보면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보석에 한 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지금 여러분 21장을 같이 읽었는데 뭘 보고 있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의 성곽에 보니까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에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대제사장이 있는 이 흉패 안에는 이미 무엇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이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막 안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야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지 않았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됐을까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죠. 대답은 예,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소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완전한 에덴, 새 에덴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끝. 자, 21절, 22, 23절입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가운데 무엇을 찾았어요? 지성소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근데 지성소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왜 지성소를 못 찾나 그랬더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 다음에 어린 양 그분이 지성소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는 지성소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요. 어린 양이 그 함께 계시니까요.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미 그 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안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은 단순히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무엇이었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하늘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죠.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